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생활이 좋아지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좋아지는 방법.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를 수월하게 쉽게 성취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는 생활이 좋아지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불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도 구분하고, 또 남방불교, 북방불교라고도 구분을 하고, 또 어느 분들은 근본불교, 또 대승불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다 일리 하나 정도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저는 빨리어 전통과 산스크리트어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불교를 구분을 하고 싶어요. 빨리어 전통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교 가르침을 그대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종교는 빨리어 전통이고, 산스크리트어 전통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불교를 연구를 활발하게 했던 날란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중심부에서 계속 불교를 연구를 해왔는데, 오늘날 남아있는 남방불교 빨리어 전통은 사실은 전원불교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 퍼져나간 종교가 되고, 날란다 대학의 산스크리트 전통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불교였어요. 그래서 계속 불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서로 방향들이 달라졌어요. 빨리어 전통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온 장점이 있고, 산스크리트어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붓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해서 붓다가 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승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왔고,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 요 연구를 계속 해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엄청난 연구를 해왔는데, 초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잊은 건 아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브라만교라든가 또 힌두교하고도 많은 부분들이 겹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없어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인도에서 불교가 왜 사라졌냐,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못하는데, 미국의 의식혁명을 쓴 정신의학자가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받아들일 만한 의식 수준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다. 그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붓다가 되는 방법. 그래서 그 붓다가 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냐면, 6바라밀, 10바라밀. 이게 또 보리도, 보살도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는 기도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기도란 무엇이냐? 늘 우리가 요 개념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발견.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가 있냐 없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몸과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 생활을 어떻게 잘 업그레이드해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자아의 발견.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원래는 여러분들이 볼 때 여태까지 잘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잘 타고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뭔가 그래도 내가 금생에
그 이 땅에 온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그 이유 중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아의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너무 나약하잖아. 그러면 나약하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강건한 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법에서 이제 빨리어 전통에서는 이렇게 살면 네가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배우는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마음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마음이 귀의심. 첫 번째는 불보살님께 귀의하는 마음이에요. 귀의하는 마음이고 그 귀의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출리심. 내가 중생으로 너무 이렇게 사는 것만 억울한 거 아니야? 뭔가 좀 우리가 개선해 봐야 되겠다. 요게 이제 자아의 발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아의 발견을 했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거네. 발견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지. 정말 내 능력, 잠재 능력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한번 고쳐봐야지. 그 한번 개발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아의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방법이 사는 방법이 있네. 그래서 그거를 나도 남도 보리심으로 승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불교를 쉽고 좋은 불교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활이 좋아지는 방법, 기도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자아의 발견.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박복 중생으로 말법 시대에 정말 그 무능한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천상천하 유하독존 그러셨어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네. 여기는 물론 부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중생들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이시지만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랬으니까 그 불성을 가진 존재는 다 그 천상천하의 유하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이 그냥 엄마 아빠가 하루 저녁에 실수했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불자라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존재를 이 받은 생명을 함부로 소홀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자아의 발견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사는 거야? 요것도 자아의 발견이 되는 거예요. 번뇌 업보가 많구나. 번뇌장 성격적 장애가 많네. 당연히 불행하죠. 습관적으로 문제가 많네. 당연히 성공 못하죠. 그 다음에 타고나는 환경.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거야?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옛날에 노래도 있었어, 그죠? 근데 낳은 분만 탓이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좋은 시간에 태어나고 싶다고 자손을 두고 싶다고 와서 태기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태기를 해주지요. 해주는데 근데 태기를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태아가 요즘 현대 과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태아가 지가 나올 시간을 조절해 갖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나를 잘 잡아놔도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여간 우여곡절을 많이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먼저 나오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부산의 어느 노법우님이 걱정을 해가면서 온 거예요. 왜 걱정이 했더니 스님이 잡아준 날보다 일찍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잡아준 날보다 잡아준 시보다
훨씬 잘 타고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기도 잘한 거예요. 기도 잘해서 숙식 덕분 많은 전생에 그 덕과 그 복을 지어서 받을 수 있는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 얼마나 멋쩍이죠? 그런가 하면 좋은 날 좋은 시간에 신경써 잡아줬는데 엉뚱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부모님부터 딱 갈라놓고 난리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기도를 안 하고 업으로 온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그런 쪽에 많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아의 발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일부분은 조금씩 잘라갖고 다 붙이기도 하고 띄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과의 생명 자체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천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 몸뚱이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수천만 뭐라고 그렇게 다이아몬드 하는 거 따지는 방법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몸뚱이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줄 테니까 생명 내놔라 그러면 바꿀 사람 혹시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또라이. 정신없으면 그거 하죠. 근데 제정신 가진 사람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의 발견이 기도의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제가 요즘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원래 제 목소리가 은쟁반에 옷 굴러가는 소리보다 더 옥쟁반에 은 굴러가는 건가? 하여간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좋았는데 요즘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성연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자꾸 감기네요. 뭐 언젠가 열어지겠지.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기도 시간을 늘리냐면 내 불자들에게 나한테 오는 불자들을 좀 수원 성취를 앉은 자리에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 저는 기도력이 부족하고 또 나한테 오는 불자들이 업력이 있었고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어떻게 지장보살님 가피로 해결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갖고 요즘 지장보살님께 제가 엄청나게 때를 써요. 아니 부르셨으면 책임지라고. 내 책임은 모든 불자들이 와서 소원 성취를 통해서 불심이 생기고 그 불심을 통해서 본인들이 중생들이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 지장보살님께 달라고 4가지 달라고 내가 때를 쓰는 게 있어요. 그 4가지가 뭔가 했더니 그 지장경을 보니까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그 신력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래서 지장보살님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저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저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달라고 그 땡깡을 놔요. 일단 한번 지장경 일품 17절 읽을 테니까 합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장경 도리천궁 신통품 제1 일품 17절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치를 올린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살은 아주 오랜 급전에 어떤 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사자본신 구족 만행열애였다. 어떤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보고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러한 상호를 얻나이까 하고 여쭈었더니 사자본신 구족 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런 몸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을 건져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수보살님, 대승경전의 그 모든 주체가 되시는 분이 그 문수보살님이세요. 빨리어 전통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누가 들었냐면 안한존자가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대승경전은 주로 요 문수보살님과 금강장 보살님 두 분이 주체가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들어온 대승경전은 거기다가 문수보살님이 주인공이 되세요. 문수보살님은 지혜 제일 이런 분이지. 지혜를 상징하는 대지 문수보살, 큰 대자 지혜제자 써갖고 큰 지혜의 본존이신 문수보살. 이 문수보살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치를 올린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나고 영원히 약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33천은 도리천을 33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리천은 33나라로 구성이 돼서 33천이다. 이렇게 동서남북에 사팔은 32, 그 다음에 중간에 제석천이 계신 궁전, 그래서 33개 나라로 엮여 있었고 지구상에도 수많은 나라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중심되는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33천에 도리천에 도리천의 천주는 제석천왕이세요. 33천에 100번이나 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안심정사 법회에 동참하신 분들은 선남자 선여인이고, 선남자 선여인은 부처님을 신의 행정하는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남자나 여인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불교를 믿고 배우고 실천하고 증득하는 그러한 제자들은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게 아닌 분들은 남자나 여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치를 올린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도리천에 100번이나 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전에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종교단체를 다니셨대요. 왜 다녔냐 그랬더니 구원 받으려고. 금생에 타고난 이 복들을 다음에도 잘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받으려고. 근데 지장경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구원의 말씀이 전부 다 끝났네요 그러더라. 끝났네요. 천상계에 가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안 해도 그냥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예배하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한 번만 하면 도리천의 천상계에 100번이나 태어나게 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 있냐. 저는 그때까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분은 역시 머리가 출중한 분이니까 그걸 딱 한 번 읽고서 알아보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죠? 우리는 이런 복을 이미 다 경전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걸 못 믿고 사는 경우들이 많지요. 오늘은 어느 법우님이 지장경 천독을 바치며 이런 글을 올렸네요. 같이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꼈어요. 얼마 전에 천독을 마무리했지만 아쉬울 때 게으름 피우며 완성한 기도라 사실 부끄러워 글 올리기를 주저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희망을 주는 정말 중요한 기회니까요. 안심정사 신도라고 하기에도 부끄럽지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차를 몰고 스님께 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해답을 알려주신 스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서로 보듬어 주시는 분들께도 제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저는 큰아이가 고3이 되도록 착실한 남편,
모범생인 두 아이들까지 남들이 말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별 걱정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큰아이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그 해에 친정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이 편찮으셔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철없이 살았던 저는 그런 상황이 무섭고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제가 부처님께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연은 필연처럼, 필연은 운명처럼 법안스님을 챙겨냈고, 참고로 여기 법안스님은 앞에 앉아있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법안스님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부처님께 매달렸던 저는 스님의 권유로 지장경 독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큰아이 뒷바라지와 아버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믿고 의지할 분은 부처님이란 생각에 못하는 날은 나름 합리화도 많이 하면서 손에서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죠. 합리화도 필요하고 손에서 놓지 않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며 제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에 누가 가슴을 칼로 난도질하는 아픔도 느꼈고 후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부처님 법을 어긴 것들이 결국 피뢰침이 되어 제 자신한테 되돌아와서 가슴에 박힌 사실이 조금 지금도 아프게 남습니다. 아이들 공부 더 하라고 최근 했던 거, 남편한테 부족하다고 닥달했던 일 등등등등 해서 세상에 잘못한 일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원보다 참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천독이 가까워질 때는 참회 기도만 했습니다. 선업과 악업이 결국 현실을 돌아보니 딱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쉬운 것은 20대에 부처님을 알았다면, 아니 30대에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아프게 후회하는 일을 덜 했을 테고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부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르막길 걸어 어쩌다 보니 이제 산중턱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잠시 땀을 훔치며 돌아보니 저희 가정은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꿈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 모셔가더라고요. 저는 극락에 가셨다고 확신합니다. 처음 기도할 때 저희 남편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지금은 낚시를 끊었고 술과 담배를 끊었고 저 기도하라고 기도 책상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한 건 남편도 기도를 시작하여 거의 200일이 다가옵니다. 저녁 시간 부부가 각자 방에서 기도를 하는 풍경이 상상이 되시는지요?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다 해결되고 나니 하지 말라고 해도 퇴근하면 식사 후에 기도를 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저희 큰아이는 재수를 하여 지원한 모든 대학에 다 합격했고 남들보다 1년 늦었으니 취업은 빠르게 한다고 하더니 인턴부터 계약직, 정규직, 계장까지 단숨에 가더니 20대 후반에 모기업에서 대리로 스카우트되어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대학교 3학년 때 대학원 가고 싶다고 하기에 그때부터 학비 걱정 없이 뒷바라지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석사과정 내내 학비 안 들이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 능력보다 엄마가 기도해줘서 더 잘된 거라고, 이제 아빠까지 기도하니 더 감사하다고.
두 아이들도 시간이 되는 한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정 솔직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의심하지 말고 스님 법문 들으며 그대로 따라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안 스님 철학이 너무 좋습니다. 불자들 기도하게 해서 더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스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시다고 그래요. 안 내줘요. 저는. 아무 욕심 없이. 아니 욕심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아요. 요거는 제 각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스님 법문 들으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부처님은 꿈으로 오셨고 기도 중에 꽃 향기로 향냄새로 저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쉽지 않지만 현생에 지은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기 위해 세상의 빚을 갚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게 바로 생활에서 좋아지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빨리어에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집멸도 그래서 고성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 그 다음에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진리 그 다음에 멸성제는 고집멸성제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있고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고 그것을 모두 소멸하는 진리를 우리가 멸성제 그래서 도성제는 멸성제로 모든 괴로움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를 전부 다 소멸할 수 있는 길 그걸 우리가 도성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도성제. 길도자 썼고 도성제라고 하는데 이 도성제에 37도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37가지 공부할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 중에서 첫 번째가 사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념처부터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은 힘 빠져요. 그래서 사념처보다는 육바라밀을 배우고 십바라밀을 배우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사념처는 신, 수, 심, 법 이렇게 4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몸은 환신부정. 우리 몸은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 부처님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 우리 몸은 파초와 같다. 파초가 뭐냐면 바나나 나무예요. 바나나 나무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단단한 티크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양파처럼 겹겹이 이렇게 쌓여갖고 커져요. 근데 1년이 되면 그거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단단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벗기면 양파처럼 다 벗겨지고 아무것도 속이 없는 거예요. 버글버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법우님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연식이 어린 법우님들이 한심정사 신도들이시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도 이해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 고장나다 보니까 진짜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몸은 파초와 같네. 바나나나무하고 똑같네. 나무도 아니지. 바나나 풀이지. 그러니까 건강할 줄 알고 천년만년 갈 줄 알고 그냥 뭐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별거 몸에 좋다는 거 여러 가지 먹어보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진짜네? 진짜네. 이때쯤 되면 이제 연식이 많이 된 거예요. 많이 된 거. 그리고 일어날 때 보면 저절로 아이고 소리도 저절로 나요. 아직 안 나는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더라도 하여튼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부정한 거예요. 보글보글한 거예요. 뭐 깨질 준비가 돼 갖고 그냥 수시로 고장나고 여기저기 막 AS를 요청하고 별짓 다 하잖아, 그죠? 뭐 별거 좋은 거 다 먹어보고 뭐 발라보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몸 신자 잡고 몸은 몸에 대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몸은 관신 부정한 거, 오래 갈 수 없는 거, 무너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수라고 하는 건 받을 숫자인데 우리 감각은 그 관수 시고 괴롭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지? 좋았던 것도 몇 번 들어보면 실증 나잖아요. 조금 몇 번 더 들을 수는 있어요. 저 좋아하는 노래는 조금 더 들어도 좀 덜 지루한데 그것도 어느 때 보면 아우 내가 왜 이걸 듣고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왕에 노래 들으려면 좋은 노래를 들어야 돼요. 즐거운 노래를 들어야 돼요. 대부분 운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안 좋은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 또 괴로움을 그냥 호소하는 노래. 우울해지게 되는 노래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노래를 여러 번 보다 보면 그게 감정이 이입이 돼갖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유명한 가수분이 계신데 장미화 가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동료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떻게 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냥 쓸쓸히 돌아서서 뭐 안개 속으로 사라진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한 곡 부르려면 수천 번을 불러갖고 감정이입이 되고 완전히 거기에 그 몰입이 된다는, 그러면 본인들이 병이 와버리는 그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쇼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는 즐거운 걸 불러야 돼요. 즐거운 걸로. 그래서 단순한 노래지만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거만 하나 가지고 쨍하고 돌아온 분도 있고, 정말 뭐 진짜 노래 같지 않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그것만 반복한 노래 갖고도 행복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감각은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끝난다. 괴롭다고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때가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 마음 어떻게? 늘 변한다.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하다. 마음은 무상한 거다.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무아 그래가지고 법이라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유정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이것 또한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 그런데 이것부터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도인이 돼요. 도인이 돼갖고 현실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37 도품은 전문 수행자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알아두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쪽보다 대성불교 쪽이니까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지고 정말 현실 생활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빠른 방법이 없을까? 그게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6바람일, 10바람일이에요. 오늘은 보만론에 보니까 분명한 보시, 지계 인육인 정법의 큰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고 육신을 괴롭히는 고행님의 잘못된 길에 들어선 그 중생은 참기 힘든 끝없는 윤회의 황야에 중생이란 나무로 번뇌의 독에 휘감긴 몸은 매우 기나긴 시간을 맴돌게 하네. 우리는 두 가지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는 생사의 꿈과 윤회의 꿈을 꾸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 꿈에서 깨나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게 꿈일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라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살생으로 탄명하게 되고 지장경 4품 37부터 나오는 구절이 보만론에도 그대로 나와요. 살생으로 탄명하게 되고 폭력으로 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도둑질로 재산을 잃고 사음으로 원수를 맺네. 거짓을 말하여 비난을 받고 이간질로 인해 벗과 멀어지며
거친 말로 평판이 다 빠지고 쓸데없는 말로 신용을 잃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탐심은 마음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악의는 두려움을 둠에 떨게 하며 사견으로 나쁜 견해가 가득하고 술을 마심으로 생각이 혼탁해지네. 이제 그 우리 생활을 좀 더 좋게 빨리 만드는 방법, 보시를 베풀지 않으니 가난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보시를 자꾸 베풀게 되면 그것도 습관이 돼서 당연히 가난해지는 대신에 부자가 되게 되고, 잘못된 생업으로 사기를 당하며, 잘못된 생업으로 사기를 당하며, 그렇게 잘된 생업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이 다 멀어지겠지요. 교만으로 미천한 가문에 태어나고, 우리가 그 교만하게 되면 다음 생에 미천한 가문에 태어나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베풀지 않으니 가난해지고, 우리는 보시를 베풀어서 풍요롭게 살게 되고, 잘못된 생업으로 사기를 당하는 대신에 그 사회 정의에 맞는 경제 생활을 영위함으로 해서 작든 크든 간에 점차적으로 부를 이뤄가는 거예요. 교만으로 미천한 가문에 태어나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한 마음을 자꾸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도 공경을 받을 수가 있게 되지요. 질투로 품위를 잃네. 진짜 다 어려운 것만 다 써놓으셨네요. 저도 어려워요. 성냄으로 용모가 나쁘고, 성냄으로 용모가 나쁘고. 여러분들은 전부 전생에 성을 안 내가지고 용모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현자에 묻지 않으니 어리석으며, 현자에 묻지 않으니 어리석으며, 이런 사람의 과보는 제일 먼저 악도로 가네. 악도, 삼악도, 지옥악이 축생으로 가네. 성냄으로 용모가 나쁘고, 성을 안 내니까 어떻게 돼? 늘 웃으니까 용모가 이쁘게 되는 거예요. 그 용모 하나만 이뻐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현자에 묻지 않으니 어리석어지며, 현자에 물으라는 거예요. 현자에 물어야 되는데, 무슨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다 뭐든지 물을 수 있지요. 묻는데 신앙도 여러분들이 물어가는 게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거예요. 물어야 돼요. 자기 고집만 가지고 묻게 되면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 그래서 뭐든지 물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든지에는 여러분들 인생살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궁금한 건 다 되겠지. 그래서 불교 수행자들은, 불교 전문 수행자들은 언제든지 전문 수행자가 아닌 분들이 와서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응용해서 적용시켜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자꾸 드리고 주경 야선을 해야 될 필요가 되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엄청 실이 교만해가지고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지금도 좀 미안한데 2011년도 3월달 나올 때는 제가 세상은 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사극 드라마 보니까 세조 임금의 가장 측근이었던 한명회라고 하는 재상이 늘 딱 보면 그분이 이제 이덕화든가 그분 주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나왔는데 기억은 뭐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껄껄껄 웃어가면서 세상은 이 손바닥에 안에 있소이다 그래서 나도 흉내를 좀 내봤는데 내 손바닥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엄청 실이 객기를 부렸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묻는 거 다 대답은 못해요. 왜냐하면 난 일체지자가 아니니까. 부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중생들의 물음 정도는 웬만한 건 대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부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들을 자꾸 이제 인지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냄으로 해서
나쁜 용모를 받고 나니까 금생인 여러분들이 늘 스마일, 항상 웃는 부분들 갖게 되면 다음 생에, 금생의 외모가 조금 견적이 많이 나오더라도 다음 생에는 훨씬 더 그 견적 덜 넣고도 그 세상 사람들이 이쁘다라고 매력을 발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생활이 현실에서 좋아지는 법,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그 단순하게 달라고 하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불보살님들로부터 천룡 발부로부터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줘야 되겠네.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복을 짓고 십바라밀이라고 하는 복을 줘야 되겠네. 그 이전에 5계를 지켜야 되겠네. 십선업을 실천해야 되겠네 하는 이런 마음들이 굳건하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가면서 기도, 먼저 앉아보라고 그랬지. 먼저 앉아서 지장경을 펴서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궁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느 법우가 그걸 물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읽냐 하는 법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활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되기를 축원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